할렐루야.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우리 315,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5절, 9절을 5절부터 9절을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구절 함께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 범사에 주께 하듯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6절 9장 9절까지의 교훈의 대전제가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여러분 복종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부부간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을 전반부 5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또 이러한 본문은 다시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요, 이 전반부 1절에서부터 4절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이 되어 있죠.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들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이 4절에 이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 부분은 유대민족의 신앙교육인 쉐마의 내용이죠.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이 쉐마 내용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그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에서부터 이 9절에 쉐마의 내용이죠. 이 40년 광야 목회를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 피맺힌 절규와 설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의 확고한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습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쉐마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에베소 6장 5절에서부터 9절은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에베소 5장 21절 32절이나 이 부부의 관계, 또 부자 관계에서의 이 상호 섬김의 핵심이 주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주종 관계에서도 상호 섬김과 보살핌의 핵심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주님을 매개로 하지 않는 섬김의 모습이나 명령의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 노예, 그리고 주인, 키루오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원래 이런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버포스에 의해서 18세기에 영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또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제16대 미국 대통령이죠. 그때 이제 노예 제도를 이제 폐지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상농공사에 유교 사상 아래서 노예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비라고 하죠. 지금이야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 사라졌지만 직장에서의 하급 사원과 상급 사원 혹은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로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절에서 바울은 상전에 대하여 종들이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자세하게 육체의 상전에 대한 그 내용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 3장 22절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종들에게 공포심으로 상전들을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설교가이자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이 말은 종들이 폭군과 같은 자기 상전에게 무조건 동정해야 하거나 두려워 떨며 자기 상전을 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부과된 일들의 참된 성질을 깨닫고 진지하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차 있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서신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한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것인데요. 자, 이 오노로 이 동일한 메타포브카이 트로무가요. 이 빌립보 2장 12절에도 쓰이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5절에서 9절에 종들은 상전을 섬기되 마치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조심스럽게 이루어가는 것과 같은 자세로 섬기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절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는데요. 이 성실하다는 표현은 마음의 정직성 및 한 대상을 향한 일편단심의 변함없는 마음, 곧 충성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째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내용인데요. 5절에 이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죠. 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는 문자를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요. 자, NIV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번역했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자, 여기서 상전으로 여러분 표현된 헬라어 이 단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실 큐리오스라고 불리우는데요. 오늘 놀랍게도 육체의 상전에 대한 순종의 강도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순종하기 힘든 내용으로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육체의 상전에 대한 순종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주종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나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실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는 모든 일과 모든 관계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 될 이 교훈은 무엇이냐? 성도는 모순된 사회 구조보다 그 안에서의 신앙적 천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전체가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일찍이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 문인이었던 키케로가 말하기를요. 노예 제도는 인간 권리의 부정이며 인간 가치의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 16대 대통령이 노예 해방의 기수였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노예 제도가 나쁘지 않다면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노예 제도가 가장 사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에 따르면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가 얼마 정도 있었느냐? 무려 6천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로마 제국의
3분의 한 1이 다 노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노예들은 전쟁에서 포획물, 여러분 이제 포획된 노예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국가에 대한 반역, 황제 시제에 대한 반역자들이 있고 제수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자, 로마 시대의 이 노예들은 인권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어졌고 상품으로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리고 여러분 사기도 하고, 그 노예는 돈을 지불한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면은요, 로마의 원로인들, 귀족들을 그 이제 또 이름 있는 명성가들이 초대할 때요,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면요, 장어 고기예요, 장어. 근데 이 장어가 가장 맛있게 하려면은 그냥 보니까 노예를 갖다가 그 장어가 서식하는 곳에다가 그 살인 물고기에다가 그냥 던지더라고요. 사람을 뜯어먹은 그 장어를 맛있게 이제 요리해가지고 이 원로 귀족들을 초청했을 때 그 대접하는 그런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제가 보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이 노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역사 문헌에 의하면 로마의 공화정 말기에는 이러한 노예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여러분 그런 학대로 인해서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이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노예들이 해방도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들을 해방 노예라고라는 이 단어까지도 생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감한 상황 때문에 바울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결코요, 사회적으로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해서 얼버무리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의 현안에 관해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대충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 살았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늘에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주민등록상에 또 우리의 그 모든 국가가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한국의 초대 기독교가 그래서 일제 식민지 아래서 신사참배라는 문제에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일제의 신도니즘, 곧 천황 숭배,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고 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도니즘 천황 숭배 사상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인 제1, 2계명에서 어긋나는 중대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박관중 장로님, 우리나라의 초대 엘리야라고 불렀던 분이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그렇게 옥중 생활을 하고 결국 순교를 하셨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이제 되어졌다. 이제 나중에는 40일 금식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중 가정을 붕괴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영적 범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잘못된 국회의 법, 인권이라고 하는 소수 평등 인권자들을 위한 이 국회 통과를 하려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동성애 합법법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악법이나 정치나 사회제도나 구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맡겨진 직장이나 일터에서 빛과 소명가를 감당하며 불의와 맞서 싸워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노예제도가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노예들의 제도가 그릇된 것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제도이므로
골기를 해서 투쟁을 해서 선동을 해서 이것을 뒤엎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회 구조의 모순됨이나 부당함에 대해 무조건 맞대응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회 구조나 제도가 어떠하든 간에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초대 기독교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노예에 속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문은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또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손색이 없이 살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해야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지 않고 성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를 오늘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이익이나 안위를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회의 그릇된 제도나 구조 자체를 정당화한다거나 그것을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 구조가 어떠하든 성도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성도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서로 밀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날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근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순종하냐?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야, 종 가운데 주인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노예시장에서 값으로 샀고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종들의 두려움과 떨림의 근원은요, 주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요, 노예된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크리스천 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노예 상태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것은 상전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를 향한 두려움이며 떨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육체의 상전에게까지 연장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입니다. 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하던 것과 달리 자주 주인에게 그가 반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딘가 모르게 이 주인이 봤을 때, 아, 제가 교회를 가다니 완전히 불손해졌네.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교회에 이 불온한 혐의를 두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전에 종이 억지로 순종하는 빛이 역력했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인이 없을 때는 놀고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한 척하고 주인의 눈치만 살피고 일을 대충 했는데, 근데 교회를 나간 다음부터 이 종이 무슨 일이든지 성의와 진실로 행한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서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도 항상 기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또한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이게 대한다면 주인이 이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하며 권면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신분에 있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는 것,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등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등에 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경건한 근신이 세상에서도 연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상관이 무서워 두려워하며 그 앞에 떠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굴종이 한낱 노예 근성일 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된 자들이 상전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라고 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상전까지도 두려워하며 그 상전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늘 우리가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상관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경건한 근신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은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표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까? 또 여러분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오랜 동안 직장 생활했던 분들, 내가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등에 업고 그 세상 직장 일터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이 종교적인 성향이 뛰어나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요, 상사 눈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근무 시간만 그 눈을 피해서 놀고 그냥 여러분 시간 채워서 퇴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들이 정말 일찍 퇴근했어도 저는 일찍 퇴근해 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선교의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 직장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권세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근신하며 정말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세상의 모든 상사들과 직장 동료들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전화를 받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요, 빛과 소금 역할로서 크리스찬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직업활동의 본질과 의무는요,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에 근거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선교 명령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죠.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어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직업 활동을 통해서 일터의 그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선교 목적을 다해서 살아내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이자 목적은요, 구원자여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활동에 종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요, 인류의 현실적인 필요나 예상되는 필요 매우 다양한 직업을 창출해 왔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거나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고 개인이나 공공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거나 증진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유익하고도 흥미로운 지식으로 사고를 발전시키는 사람도 있고 종교와 선행이라는 좀 더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직업을 통해 동료 인간들의 편의와 행복에 기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들로 인간 생활의 필요와 편의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해박한 지식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있고 넘치는 활력과 체력을 부여받는 사람도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주 있는 손이나 강한 팔을 주셨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집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꼭 맞는 자질을 가지고서 저마다 공공의 유익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고 사회에 가장 유익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수월하게 척척척 해낸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신의 편안함이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자들이 풍요를 누리거나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온갖 수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개혁자 뉴턴과 칼빈이 이 직업의 소명서를 얘기했습니다. 이 성직자들만이 거룩한 게 아니고 이거는 헬라의 이혼주의의 바탕을 둔 잘못된 사상이고요. 사실 하나님은 보케이션이라 해서 소명. 인간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 가운데서 직업 활동을 통해서 공공의 유익을 창출하고 나라에 또 더 나아가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여러분 필요한 재능과 소질을 주셨어요. 그에 맞는 직업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 활동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바울은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달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이제 그 직업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죠. 예, AI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안에 다 이제 생활 곳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갈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잉여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메이슨 같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자 원하는 또 적그리스도를 거기서 여러분 전 세계 통치자를 내고자 원하는 그 암흑의 그 세력가들이 이 지구에 이 많은 79억, 80억이 되는데 지구는 이제 폭발적이에요. 자연환경과 모든 것들이 지구가 이제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인구를 좀 속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환경재앙과 또 인간의 이 탐욕, 그러니까 1%의 전 세계 리더들이 모든 사람을 노예에 삼고 싶어하는 그래 전체주의 통제 국가를 형성하고자 원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인류는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이 잉여 인간들 남아서 그냥 밥만 축내는 이 식충이들 필요 없게 이제 인공지능 AI가 나오면서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60에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뭐 연금 들어오는 사람이 연금 타먹고 이제 오히려 막 4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0세 시대에 그 생활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중량세무서 직장선교에 가셔서 이번에 팀장님 두 분들이 내년 2022년 7월 말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노심쳐서 걱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수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연금이라 해봤자
지금 받은 월급의 절반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이제 60인데 나이 60인데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다른 직업을 지금 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세무사 시험도 봤는데 떨어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근심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고령화 시대에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자녀들이 이 부모의 여러분 그 이제 연로한 부모의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지 못하는 부모의 경제 생활 어려운 것에 자녀들이 도와줬지만 지금은 자녀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들의 경제 생활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60에 은퇴했다 해도 여러분 그래 팀장님 그래 아시는 형님이 그 직장을 은퇴해가지고 그 탄 돈 1, 2년 지나니까 다 떨어졌대. 그리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다시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40년 편하게 공무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당장 이제 그만두고 실제적인 이제 경제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활동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종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각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곧 전혀 일하지 않거나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이 공고합니다. 자, 우주의 통치자여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일과 자리를 정해 주셨죠.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상이 아니라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이 저절로 떨어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업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돌보기보다는 게으름을 피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직업활동에 적합한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 능력과 재능을 유익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활동은요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며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직업활동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계획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나 후에나 할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고귀한 혈통과 막대한 재산, 작은 가정, 명상에 적합한 정신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아담만큼 자격 있는 사람도 결코 없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일을 해야 먹습니까? 여러분 온갖 실과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에 최고의 여러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최상의 여러분 환경에 처해 있는 아담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문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놀고 먹는 인간은요 인생에 보람이 없어요. 사실 내가 희생해서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여러분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를 하셨습니다. 타락 후에 아담은 더욱 많은 노동을 하면서 더 적은 유익을 얻는 상태에 처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하시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에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는요 분명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적절한 직업활동에 종사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엿새 동안 일해야 하는 의무는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하는 의무와 똑같은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활동은요
우리 가정과 사회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후손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심어주셨으며 그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족을 행복하도록 안락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크고 작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이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게으른 탓에 어린 자녀들이 누더기를 거쳐야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자녀들에게 가난과 고통에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를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회에서 무익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회를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금방 그 자리가, 빈자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용품들과 편의를 제공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수고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겠습니까?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집안 형편이 아무리 부자고 여러분 좋아도요, 풍족해도요, 아무리 품격 높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노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일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시간을 죄 짓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파괴자가 이 마귀가요,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가장 마귀의 표적 가운데 최고로 좋은 표적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향해서 그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분명히 육체의 온갖 질병을 가져서 일찍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정직한 직업활동에 종사하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면과 성실을 통해 하늘의 복을 받을 때 비로소 지혜와 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생의 위대한 가비이자 목적인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죠. 많은 사람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하면서 오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속의 일도 태만히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근면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요, 근면은요 가장 여러분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진지한 믿음과 하나님 향한 겸손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의 그 각자 주신 그 재능과 역할을 따라서 그 직업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의 떡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눈가림은요, 여러분 이 눈가림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겉만 꾸며 남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란 전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된 자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의 관심은 오직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있겠죠. 그런 주인이 언제 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 열심히 일하는 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니 주인의 눈에 들고 인정을 받을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이죠. 어쩌면 그가 그렇게 해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에게 많은 점수를 따고 인정받아서
그 큰 대저택에서 집사가 될 수도 있겠죠. 지배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 주인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눈가림만 여러분들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듯한 직업도 가장 여러분들이 고귀하게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직업에서든 어떤 성공을 거두든지 고귀한 목적과 참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있다라는 호람대오의 그 여러분 하나님 존재 의식이 존전에서의 그 앞에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가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허버트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범사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종은 허드렛 일도 신성하게 만들고 주님의 계명을 위해 방을 청소하는 종은 그 일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드나이다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성도들의 눈가림만 의식하며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오 7장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능히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했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그가 천국 백성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혈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용 면에서는 천국 백성이 아닌 자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 사회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가림의 유혹은요 결코 작은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가림에 따른 반사 이익이 많다면 불이익도 많고 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냐면요,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구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사실 얼마나 칭찬받고 존경받고 거룩하게 취급받아야 할 것들입니까?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외식적인 신앙 열매가 크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칭찬은커녕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어마어마한 책망과 망신과 저주를 하나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위선. 거짓이고 속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백성은 몰라도요 하나님 백성들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요 성품이요 가짜 열매가 위선자들 위선자. 가짜라요 가짜. 여주봉 목사님이 이번은 거짓 신앙책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에 보면요 가짜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 눈가림만 하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가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죠. 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기쁜 마음이란 뜻이죠. 유노이아스라는
여러분 헬라어 언어가 쓰였는데요. 유노아이가 여러분 원형입니다. 쫓다, 올바르다, 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정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이 뜻입니다. 이게 종이 일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종이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며 남의 일이 아니고 마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자기 일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꼼꼼히 합니까? 근데 남의 일은 설렁설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고대 여러분 초대 여러분 기독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의 서신으로 보낼 때 그 교회 안에 로마의 여러분 귀족들의 종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종들은 소유권이 없어요. 다 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도 의식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뭐하나. 주인의 재산만 불리고 주인만 부자로 만드는데 나는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집도 없고 나의 삶은 뭐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특히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갈 때 더 그 안에서 그 종들의 이 노예 상태인 이 둘로스의 여러분 그 의식에서 얼마나 반항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전복해가지고 이 로마 귀족들을 갖다가 다 들어 엎어야지 막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죠. 사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때 바울이 그 상전들 로마의 귀족들 비록 너희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라라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베푼 이 선행, 봉사, 수고가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보상사상이죠 사실.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오히려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비록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고 비천한 신분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고귀한 신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 이 땅에서 종이 되라. 종. 우리 예수님이 역설적인 표현을 파라독스를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는요. 날 좀 보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굴림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추앙받고자 하는 육신의 자유 안목적 이게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 정욕 가운데 최고 끝에 있는 이 이생의 자랑을 인간이 다 옛사람이 타락해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너희들의 종이 되게 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이 파라독스 우리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요. 정말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합니까? 그러면 종처럼 섬기는 것.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 마음은요 굉장히 슬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성의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우리 장로님이 일주일 전인가 저희 집에 우리 백기장 목사님하고 제게 12월 원래 30일에 이사를 가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정리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그러시면서 가장 아끼는 돌아가신 고 박사님과 함께 이제 총장 부인으로서 계실 때 많은 분들을 집에 초대하면서 그릇이 있는데 코렐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접시가. 근데 이제 그걸 쓸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 박스를. 이게 마지막 유품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장로님이
평생 이제 총장 부인으로서 선물 받은 것들이 브루치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쓰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브루치 또 가죽 장갑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 남양주 그 먼 곳에서 택시를 타고 대절해가지고 저희 집 동두천까지 오셔서 그때 제가 신방을 가는 바람에 너무 늦어가지고 장로님께 식사를 대접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를 기다리시다가 그냥 우리 백자 목사님의 기도만 받고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유품을 우리 백자 목사님과 저에게 이렇게 주고 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셨다고 카톡에 이렇게 남기시면서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게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그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 가져오신 접시 또 크리스탈이 잔이 있었는데 성탄 될 때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백자 목사님하고 예수님 축하하면서 이렇게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주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소천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의 그 인생은요. 그래서 제가 동천이 어딘데 오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젊은 날에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동두천에 그 직업 여성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거기 미군 부대가 많았기 때문에 직업 여성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분들을 매일 밥을 해주고 먹이고 입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동두천 지역을 훤히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셔서 이제 가셨는데 82세이신데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프지도 않고 또 우리 어제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패 하나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전화 오셨을 때 지금 살고 있던 그 이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장로님이 그 드럼 세탁기가 있대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은데 그 사람들의 빨래를 일주일 내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 말려서 나오는 거예요. 드럼 세탁기. 그러니까 그 드럼 세탁기 옷 빨래 다 해서 바구니에 다 넣어가지고 그 혼자 사는 여자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가지고 가시라고요. 그 끝까지 그 일들을 행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감사한 사람도 없고 고맙다라고 지금까지 말 들어보지 못했지만 난 젊은 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 이성의 장로님이 제게 전화할 때마다 장로님 정말 세상에 그렇게 얼마나 힘드세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빨래 돌려주시고 빨래 개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시는데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은요 끝까지 종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자들을 섬기시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과 우리가 정확히 일치하는 이 메시지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비천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임해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기쁠 때도 있고 흥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시들해지고 관심도 없고 열심도 내지 않고 건성으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은 결코 여러분 우린 끝까지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이나 또 세상의 직업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섬기는 자로 종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 그대로 받게 됨을 알라라고 했죠.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바른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이 땅에 행하는 대로 장차 하나님께서 되돌려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명령의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이 행위에 대한 보상 또 형벌과 관련해서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개념을 여러분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을 장차 다가올 세계에서 그대로 똑같은 정도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즉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8절의 성경에 나오는 이 보상 사상 가운데 우리의 의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상 사상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가진 돈과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주께 드림으로써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다는 것이 이 사상의 근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물 한 그릇을 주를 위해 대접할 때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정말 천국에서 자기 위치, 으뜸이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종처럼 섬기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본을 보여줬죠. 마지막 최후 만찬을 드신 다음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12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라는 본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그 삶 모든 자체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이 땅에서 종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성실하게 봉사하고 기쁘게 섬겼다면, 그래 주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 참으로 큰 상급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린 봉사, 금식, 기도, 구제, 11조, 재능 기부, 시간만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작업장에서, 거래처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 시간도 하나님께 모두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산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유업을 그치라. 너희들도 종을 부리지만 너희 위에 하늘에 계신 이 심판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도 동일하게 종들에게 명한 것처럼 정말 이 섬기라. 먼저 바울이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에게 그 종들을 인격적 방법으로 대우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을 시키는 가운데 상벌체계에서 이 벌을 강조함으로써 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상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가혹한 말과 행동을 하면 외적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은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식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종들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상급에 여러분 상사로 있다면 하급에 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게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종에 대한 상전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신분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결론적으로 바울사들은 사회생활의 원리로서 종과 상전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교훈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사도의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사회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내는 크리스천들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세상의 직장생활에서나 교회의 직분에 서 있어도 눈가림만 하는 거짓되고 위선된 태도를 벗어버리고 범사에 죽게 하듯 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